안녕하세요. 요 전 시간 기억나시죠? 이제 기근에 대한, 그래서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요것들은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장차 되어질 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영적 세력들이다. 이것들에 의해서 현실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현실적인 것만 자꾸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흰말은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 땅의 기근을 몰고 오는 바로 그런 영적 존재, 청색 말은 지진이나 온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마귀와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한쪽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일이 필요할 때 이런 존재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요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5편. 우리가 이미 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3부 천국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중에 제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에서 완성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천국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쫙 설명했잖아요. 그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의 기근을 불러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8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을 보면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에서 진행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역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역사를 한 장에다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시편 105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해서 이 언약의 과정이 쭉 나타나는데 총 8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내용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보면은 과정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첫 번째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일단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현실이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 뭘 불렀다 그래요? 기근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 네,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lle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called. 불렀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뭘 부릅니까? 기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말들을 향해서 오라. 하나님 부르잖아요. 오라. 지금 그 일을 이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도 어느 말이 역사했을까요? 바로 이 검은 말. 이 검은 말이 그 지역에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지진이, 기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풍년이 오게 되고,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근을 불렀다.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려가니까요.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꼭 뭐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 의해서만 또 뭐 일본의 대통령에 의해서만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배후에서 움직여지는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를 왜 움직이느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제자리에 딱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내 바람이다, 뭐 내 말이다, 내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역사적 과정, 파괴되면 새로 건축하는 역사가 흘러 움직이게 되고 뭔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뭔가 이게 지진이 나든 뭐 전쟁이 나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이런 움직임이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움직여져 감으로 인해서 그런 현실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기근을 오게 하고 양식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냥 다 내려가면 그 70명 내려가지고 소수민족이 다 종살이 하니까 노예로 잡힐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미리 보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그 언약대로 총리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언약대로 나오고 그들이 나올 때 재물 갖고 나오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과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지느냐? 자, 뭐 때문에요?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풍요로움도 그런 기근도 때로는 전쟁도 그런 재난도 뭐 이런 광야의 기적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얼룩달룩한, 뭐라고 그럴까요? 푸르등등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체 색깔, 시체에 그 푸른색 띠고 막 이런 거, 나중에 몸에 뭡니까? 온기 사라지게 되고 막 이러면은 막 그런 색깔 딱 이렇게 나타나요, 몸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뭐 온역 같은 그런 괴질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뭐 그런 뭐 새라든지 또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또 인류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이 전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균들이 등장하면서 도저히 이거 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옛날에 뭐 그런 전염병 이상으로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또 온 세계가 하나로 다
움직이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뭐 한 나라만이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요 네 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요런 역사들의 배후의 영적 움직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한번 가보죠. 다섯째 인. 이 다섯째 인은 뭐냐? 이건 이제 다섯째 인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은 어떻게 영적 세계 속에서 종결이 되느냐, 어떤 상황이 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땅으로 다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은 하늘과 연관돼 있고 하늘의 일은 이 땅과 연관돼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떠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환란들이 있게 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환란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 그런데 환란은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일반적인 환란, 그 다음에 하나는 대환란. 그러면 일반적인 환란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을 거고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은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계시록 제6장의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네. 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다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돼서 그들이 바로 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저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수가 찬다 이런 말이에요. 수가 찬다. 네.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기다리시느냐?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순교자들은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순교자들은 아직 수가 차지 않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환란이 없으니까 이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처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재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언제 채워지느냐? 바로 대환란 때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교자의 수, 대환란이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29절부터 31절까지 후에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재림이 있게 되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되고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섯째 인부터 계시록 7장까지 쭉 이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뗍니다. 자, 7인은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에서 다 종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기 이제 14절이 중요한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이 떠나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가 천국을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셋째 하늘 천국, 그 다음에 이게 둘째 하늘 우주죠. 우주.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하늘.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게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가 보았는데,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문이 열리고, 네. 그래서 요 하늘에 문이 열려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구조고, 바울은 여기를 이제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여기 갔다 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이제 이게 종이축. 우리가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 그래서 이 종이가 끝에서부터 이렇게 쫙 말려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축이 쫙 말려가는 거죠. 쫙 말려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동안에 안 보이던 위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되냐? 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가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갔다 와가지고 맨날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의 거.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이게 안 보여.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뭐 있습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을 보고 시를 만들고 별들을 보고 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것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하늘의 것을 중심으로 시를 만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인들은 이걸 보고 이걸 중심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 성경의 이 시인들, 믿음의 시인들은 이걸 보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달아 밝은 달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으로 해서 시를 만들고 영화를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 때, 요 때는 요게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쪼르륵 사라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동안 안 보이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다 통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보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은 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비판하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하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게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네. 정말 이런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날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가 쫙 펼쳐지니까, 네. 사람들은 이 우주를 지금 연구하고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요즘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은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기업에서 모집을 했어요. 뭐 앞으로 화성으로. 근데 다시 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000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구 밖에 뭔가 사람이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세계를 찾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세계를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녹이 변화돼서 간 세상. 인간들이 가고 싶어한 그 세상.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것은 사탄이 그야말로 이것을 가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에덴처럼 회복돼서 천년 동안 여기서 더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그것은 우리가 약간의 견해 차이일 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년 동안 살아도 성도의 나라고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 영원한 기업을 바로 누리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보는 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쫙 말린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때는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구멍 뚫린 것처럼 빛이 거기서 쫙 내리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하늘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노의 큰 날. 진노의 날. 네.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어린 양.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세상은 이 진노 아래서 두려워 떱니다. 네, 산과 바위를 향해서 가려다오,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면서 두려워 떨는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들림한다. 바로 이때 여기서는 변화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다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계시록 7장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이 환난의 시련을 거치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다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모일 곳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뭐예요? 나라를 상속을 받고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줘요. 기업을 줍니다. 나라를 주고 자기들의 처소를 주고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기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6장, 7장의 계시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나타나는 거기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 무엇입니까? 전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그 다음에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영광을 얻는 요 내용.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 더 확대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전쟁, 적그리스도, 주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핵심적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에서 정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은 여기서 한번 끝나는 거예요. 왜? 재림하셨고 나라가 임하고. 그런데 이제 또 8장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책을 통해서 인을 떼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고 이제 이것이 일곱째 인을 통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무대 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부터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계시록 6장, 7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같은 내용이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하나는 현실, 하나는 배경. 네. 자, 6장, 7장 잘 정리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또 복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교재 속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